미국 동부에 사는 한 젊은 청소년이 고아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이비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립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생활비하고 하려니까 돈이 너무 부족을 해서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학비를, 생활비를 벌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한 학기를 막노동을 하고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또 방학 때 일을 해서 그 다음 학기를, 또 돈이 모자랄 때는 한 학기를 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는데, 감독을 하던 한 나이가 지긋하게 된 아버지 뻘에 한 근로 감독관이 있었어요. 이 제레미는 돈을 아끼고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싸갈 게 없었어요. 조그만 빵 한 쪼가리와 수돗물로 점심을 때우고 일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 근로 감독관이 하루는 이렇게 부르더니, 야, 우리 마누라가 정신이 나간 여자 같다. 너 봐라. 이렇게 음식, 한 사람이 이게 먹을 음식이냐? 이렇게 많이 싸줬다. 내가 이걸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으니까 너 이거 내 걸 좀 거들어 줄 수 있겠니? 남에게 뭘 달래 먹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남는 걸 먹겠다니까 제레미가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한 3개월을 자기가 방학 때 쉴 때 일을 하면서 그 근로감독관과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또 방학 때가 되면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근로감독관이 똑같이 그렇게 밥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눠 먹고 해서 제레미가 10몇 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끔 나에게 도움을 준 그 근로 공사 감독관에게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꽃을 사고 케이크를 사갖고 찾아갔더니 그 근로 공사 감독관이 그날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여자 비서에게 물었어요. 그 근로 감독관의 집이 어디냐고. 그 부인하고 그 내외에게 내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이 이렇게 보면서 그 감독관님 벌써 10여 년째 혼자 사는데요. 제레미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 그 남에게 뭘 얻어먹는다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은 일부러 자기가 도시락을 많이 싸오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수년간의 도움으로 제레미는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고 그 공부를 끝내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로부터 알건 모르건 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우리의 속담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누군가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모의 도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벽부터 밥을 지어주는 아내 또는 남편, 심지어 우리들이 낳아놓은 자녀들까지도 나는 그들의 도움을, 내 힘의 의지를 받고 삽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 역시 그 사람이 나 역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원수로부터도 우리는 나를 각성하는 도움을, 깨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도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독일의 어린이 프로를 봤더니 거기에 이런 그 모데라터가 얘기를 해요. 핑스턴이 무슨 날이냐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했고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30%를 넘지 못했다. 그냥 파이어타게라고는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라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라는 말의 뜻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약 19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너희가 못 볼 곳으로 갈 것인데 라고 말하며 14장 쭉 이어지면서요, 너희를 위해 내가 나를 대신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를 돕는 영, 성령이라는 성령을 예수님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는 네벤, 우리 옆이라는 말이에요. 바이라는 말이에요. 클레이토스 하면은 뜻이 위로를 하다, 도와주다, 조언을 하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이 돼서 오스가 붙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 하면 독일 말에서는 안발터라고도 하고 페어트레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의 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하는 사람, 협조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위로자, 독일 말로 트레스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느 성경에는 변호사, 안발터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을 보혜사, 이 보자가 보호하다 할 때 보자입니다. 해자가 은혜의 자입니다. 사자가 선생님,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다 라고, 그 말의 뜻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돕는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들에게 옆에서 돕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있으신 분이 할렐루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안 돕는데요?
응? 우리가 모르게 도와 우리 주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최 집사님 오늘 양복만 멋있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오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래나 그랬더니 성가대 연습 시간에 딱 와서 우리 185장 성가대 찬양도 같이 하셨어요. 정답을 얘기해. 아니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분이 왜 나를 안 도와줘요? 첫 번째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늘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꾸준히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 도움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요, 그분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도 안 해요. 또 하나는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욕심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라고 내밀었는데 백지수표가 아니라, 백지 종이를 내민 게 아니라 내가 다 내용을 써놓고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참 우리 하나님도 순진하시거나 아니면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 도장 많이 찍어주셨죠. 그렇죠? 요청은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강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내 옆에서, 파라가 내 옆이에요. 바이미요. 내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세요.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14장 1절과 18절과 26절, 27절 처음, 중간, 끝부분을 세 절을, 네 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14장 1절에 딱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별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 보니까요, 26절에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편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14장 1절에 나와 있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종합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에 근심, 불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걸 어떻게 하나? 막 몸이 뜨겁고 방언을 하고? 아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예수님은 오늘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마음 속에 불안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재물이 있어서 근심하는 사람,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그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싸움이 나는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싸움이 나요? 재산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5대 재벌들은 다 지금 형제들 간에 앙클라겐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뭘 싸울 게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싸움이 안 나요. 있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근심의 60, 70% 이상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있으면 불안함이나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 옥수수 할머니 보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 보셨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환하게 웃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환하게 웃습니까? 이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불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과 그렇게 큰 의미가 연관이 없어요. 뭐냐?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으로서 불안함이 있다, 걱정이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요, 편안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조시는 분들은 참 감사. 우리 김용식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김용식 집사님 꽤 오래 한국 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불면증으로요, 약을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많이 못 주무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코드 고시잖아요, 간혹.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이 일 때문에 걱정거리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빚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빚을 갚을 능력의 문제라고. 똑같습니다. 빚 자체가, 빚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삼성만큼 빚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빚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그것을 갚을 능력,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느냐 아니냐가 문제 사안이 얼마나 크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왜요? 근심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내 속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겁쟁이가 내가 저분을 도무지 모른다, 저를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분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죽을 운명 속에, 근데 그날 밤에 감옥 속에서 그 겁쟁이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천사가 발로 차야 일어나.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나 이제 목절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잠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 겁쟁이가, 스승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 겁쟁이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내일 아침
참수되어 죽는데도 그 전날 밤에 아주 골아 떨어져 잤어요. 성경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심, 걱정, 불안함, 성령님을 앞에 세우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좀 돕고 싶다 하고 우리 옆에 와 계시거든요. 제발 여러분의 그 불안함과 걱정거리, 이거 다 그분에게 맡겨버리세요. 놓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며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여러분 속으로부터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 한 주, 아니 올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을 성령님을, 그분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성령님은 나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오늘, 내일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